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1절까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통 하나가 자신들을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발끈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어제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까지의 말씀인데 8장의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요. 시간이 갈수록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어조를 띠게 됩니다. 감정이 격해져요. 그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하나님의 자녀이든 그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고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43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는요, 왜 답답하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 그건 당연하다.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누구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 44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심한 욕설로 들리지 않겠어요? 또는 저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할 것 같아요. 어느 누가 사실 이런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분 나빠하겠죠. 수긍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욕설이나 저주를 한 게 아니고요, 진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누구나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돼요. 이게 진실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불편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마주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는 어땠냐 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령을 의미합니다. 사탄. 악한 영인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탄이 원하는 대로 따르게 했다는 거죠. 근데 사탄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의 뜻대로 움직임으로써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탄이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느냐라고 하면 거부한다는 사람이 많죠.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어요. 거부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순종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여길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이 사탄에게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사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생각대로 살 뿐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뿐이고 내가 옳은 대로 살 뿐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사탄이 바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에도 그래서 바이블이 있어요. 성경처럼. 그런데 사탄교에서는요, 사탄을 숭배하라, 사탄의 뜻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교 바이블 첫 구절이 이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교의 사제인 알리스터 크로울리,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요, 한글로도 엄청나게 많이 검색이 돼요. 알리스터 크로울리, 이 사람이 사탄교의 사제이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영국 사람이거든요. 사탄교의 핵심을 이 사람이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교에서는요, 사탄을 숭배하라, 사탄을 찬양하라, 사탄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얼마나 자유로우냐. 사탄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는 존재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탄이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면 결국은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속박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속박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싫어. 하나님,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 내 자유를 속박하는 신은 나를 사랑하는 신이 아니야.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야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에 속은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이미 자유인인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다시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세요. 너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추구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곧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본성에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욕망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죄를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마귀의 자녀다. 왜냐하면 마귀의 뜻대로 사니까. 마귀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자기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속고 있다는 걸 알면 누가 속겠어요? 속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자신이 속고 있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여겨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데 아주 도 같은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내 생각대로 내가 자유롭게 내 뜻을 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목표고 그걸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뜻에 따르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는 이거,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해서, 나중에 깨달아서 그걸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속은 줄도 모르고 전 재산을 사기단에게 이체를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중에야 깨닫고 그때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서 재산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 결과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은 결과가 이렇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해요. 내 뜻을 펼치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일상생활 속에서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살면서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따져보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요, 자기 뜻대로 살수록 많은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룬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 찹니까? 허무함이 가득 찹니다. 또 불안해요. 잃을까봐, 얻지 못할까봐. 또 피곤해요. 그리고 미움과 시기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경쟁사회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요, 이런 불안함, 피곤함,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가득해지면 결국은 자꾸만 쾌락에 탐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뜻대로 그걸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국은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가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곧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여요. 아니요. 이게 그렇게 될 걸 알면서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하고 훨씬 악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악을 행한 것을 이렇게 글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성토하죠. 막 성토하는 댓글을 답니다. 근데 그런 댓글들 중에서 이런 댓글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림이에요, 그림. 마귀가 뒤통수를 긁적긁적 하면서, 이건 좀 하는 그런 그림을 댓글로 올려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저런 정도의 짓을 하는 사람은 마귀보다 훨씬 더 악한 짓을 한 거다. 그래서 마귀도 놀랄 정도로, 나도 저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서 뒤통수를 긁는 그런 거를 댓글로 올리더라고요. 물론 뭐 재밌으라고 이제 그런 걸 올리긴 하지만, 좀 제가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요. 그거는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혹하고 훨씬 악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짓을 범한 사람보다 훨씬 악한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셨습니까? 매트릭스 오래전에 나온 영화라서 젊은 사람들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화 매트릭스는요, 인공지능 기계들이 인간을 연료로 삼는 거예요. 인간을 배양해요. 그래서 배양을 하면서 자신들의 배터리 같이 인간을 빨아먹는 거죠. 인간의 생명을. 그럼으로써 기계들이 자신의 연료로 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인간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거기에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기계가 만들어 놓은 이 가상 공간에서 인간의 정신이 거기서 들어가 살면서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맛있는 것도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그렇게 속고 있는 인간을 기계들이 배터리처럼 빨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트릭스의 세계관이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에게 자유와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 바이블의 첫 번째,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네 삶의 주인은 너다. 모든 율법, 다른 거 없어. 나는 하나님처럼 너희에게 이것저것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는 너희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자유와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람들을 숙주 삼아서 그래서 연료로 빨아먹는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내팽개져서 죽임당하는 것, 그것을 마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진실을 알려주면요, 아무도 곧바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얘기를 하면 심한 욕설과 저주를 들은 것처럼 기분 나빠하죠.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사실은 너희가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그건 너무 기분 상해하면서 마치 심한 욕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분노합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 그래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진실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는 착하다는 칭찬을 많이 듣는데,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부모 말씀도 최선을 다해서 잘 듣고, 내가 죄인이라니 무슨 소리야. 나 같은 사람이 천국까지 안 하면 누가 가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속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떠서 이 진실, 불편하지만 이 진실을 마주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굳이 성육신하셔서 굳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 됐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게 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 이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이고 사탄의 노예로서 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요.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그래서 말씀하셨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죄를 많이 지어야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그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진실을 마주 대하면서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5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역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투로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마귀에게 속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못 알아들을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 불편한 진실들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깨우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영생을 얻는 길, 그것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감정은요, 정말 폭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마귀의 자녀라니. 이런 거죠. 그래서 48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응수합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일종의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떤 사람들로 생각하죠? 개처럼 취급합니다. 개처럼. 다시 말해서 넌 유대인 사람이 아니냐,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이게 말한 거, 이렇게 말한 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개 XX 이렇게 욕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넌 미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설을 퍼부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방법,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제 본문 31, 32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31,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씀하셨죠. 내 말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을 따라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은 씨앗이 떨어질 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씨앗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씨앗이다. 씨앗은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필수적이죠. 땅에 유전 정보를 가진 씨앗이 심겨지면, 떨어지면요, 그러면 유전 정보에 따라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죠. 그런데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예, 이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생명체의 원리입니다. 그 이유는 씨앗의 유전 정보를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난자의 정자라는 씨앗이 들어오면 새 생명이 잉태되죠. 씨앗에 담겨져 있는 유전 정보에 맞는 생명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에 따라서 다른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를 닮은 자녀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유전 정보를 담은 씨앗이 간 거니까. 아빠, 엄마와 똑같이 생긴 건 아니에요.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절묘하게 닮은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탄생하는 모든 생명체는요, 사실은 육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런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일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는 영을 못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으로 거듭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씨앗, 영적인 유전 정보를 가진 씨앗이 필요해요. 그 씨앗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밭인 것처럼 그렇게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새 생명이 탄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접. 무슨 뜻이에요? 말하자면 하늘의 유전 정보, 영적인 유전 정보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씨앗으로 들어오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으로 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왜냐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다시 말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일 수밖에 없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이 육으로는 영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는 육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영의 사람이 탄생하려면 영적인 유전 정보가 심겨져야 됩니다.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겨지면,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서 그 씨가 바로
말씀을 의미한다고, 천국 말씀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전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전 정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할수록 저는 요즘 계속해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짧고 간단한 말이잖아요. 이건 뭐 금방 외울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에 정말 오묘하고 신비로운 진리들이 담겨 있어요. 육으로 난 사람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 채 그런 삶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은 죽는데요. 그런데 2번 죽습니다. 2번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둘째 사망이 영적인 죽음이고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으로 거듭난 사람, 2번째 영으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실제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유전 인자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존재, 다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배부럽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미랄처럼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싶어 해요. 그걸 바래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러나 진실은 어때요? 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것과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람과는 달리 사탄의 자녀 상태였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아무리 기분 나쁘게 들려도요, 이와 같은 진리를, 진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한국교회 안에는 거듭난 사람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하지만 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 거듭난 사람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교회 안에 많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인데요. 좀 길어도 여러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맺은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좋은 열매를 열심히 맺도록 노력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좋은 나무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라, 이런 게 아니죠.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나무 자체가 현재 나쁜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단지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알려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게 하려고, 육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씨앗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전 정부, 새로운 유전인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여러분, 그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게 바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닮은 그런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우리는요, 다시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전의 삶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스스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부여하신 그 삶이 뭔지, 이게 바로 사는 거구나, 이게 바로 자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평강과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소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누구의 자녀인지, 여러분, 다시금 진실 앞에 우리가 서길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